나니까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간신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워놓은 왕권을 아들 요나단이 완전히 왕권을 무너뜨리는구나. 사울이 왕으로 있고 전쟁을 하려고 소집을 했는데 다 도망쳐요. 암몬과 싸울 때의 왕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신명기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뭐와 같이 행하시리라, 이와 같이.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되는 사람은 율법책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율법책을 항상 읽고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너무너무 난감하죠. 간신히 세워놓은 왕권을 아들 요나단이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누구나 다 마음이 상합니까? 사울도 마음이 상하면서 그 상한 마음이 막 비비 꼬이는 거죠. 왜 이렇게 마음이 비비 꼬였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이 13장 이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무엘이 약속한 길에 오질 않아요. 아침 일찍 올 걸로 생각했어요.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사무엘이 아침 일찍 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오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환경이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그러면요 요동합니다.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게 되는 거죠. 사람이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0장 8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렇죠. 내가 네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뭐 하라고 했죠? 기다리라.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 분위기가 얼마나 어렵게 돌아가고 힘들게 돌아가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가르침을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이 약속을 받았으면 어디 위에 서 있어야 합니까? 이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비비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견딜 수 있죠?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렇죠. 기다려야 했어요.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다급하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돌아가니까 이럴 때는 조금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아침 일찍 올 줄 알았어요. 오지 않아요. 병사들은 계속 타령을 해요. 너무 난감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여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3장 8절 7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가까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다. 백성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죠. 오들오들 떨고 있죠. 그리고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그렇죠, 7일째 오전에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막 타령하는 거죠. 정규군 3,000명이라고 남아있는 정규군 속에서 막 타령하는, 예비군은 이미 다 타령을 했고, 그러니까 다급해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만 보면 사울의 입장을 100% 이해하죠. 그런데 100% 이해한다고 해서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은 분위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은 끼리끼리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이해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해결의 길은 사무엘상 10장 8절에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 내가 내게 이르러 내가 행할 길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환경에 있건 어떤 처지에 있건 그 말씀을 붙들면 이 마음이 상하고 비비 꼬이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잡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꼬이는 대로 꼬이는 거예요. 막 생각이. 여기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시작.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아멘. 사무엘이 약속을 어기는 걸로 봤는데 약속을 어겼습니까? 안 어긴 거죠. 고대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그냥 며칠 날 간다 하면 그게 약속이었어요. 사무엘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사무엘은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을 지키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뒤집을 수 있는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울이 이걸 못 견딘 거예요. 그 시간이 아마 몇 시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조바심이 나고 주변에서 막 압박을 행하고 그리고 막 이 환경과 분위기와 여건이 너무너무 힘들 때 힘드니까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힘드니까. 크게 합시다. 힘드니까 약속을 붙들라. 약속을 붙들라. 힘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으로 살자. 그렇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 여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같이 읽읍시다. 보여주세요.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더라. 망령이 뭐죠? 망령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아저씨라고 해요. 며느리 보고 아줌마라고 해요. 망령이 뭐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사울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건 사울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이 있을 때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 여기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실 것이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잘 보세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건 사울은 누굽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고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이게 사울이에요. 나는 이제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게 사울이에요. 근데 망령된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뭐하는 사람이죠?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장하십니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부터 크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그렇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그렇죠. 것이라. 평범하게가 아니에요. 뛰어나게. 그런데 사울이 지금 다른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비비 꼬이니까 아들 요나단이 실수해가지고 비비 꼬이니까 잘못은 요나단이 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그리고 쑥덕거리고 막 꼬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비비 꼬인 마음으로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명령대로 하면 되는데 1절 2절 같이 읽겠어요. 크게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뭐하면?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여러분 뭐가 임합니까? 모든 복이. 어떤 모든 복입니까?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에 따른 모든 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 약속을 놓치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망각한 거예요. 그래 여기 사무엘상 14장 13장 이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렇죠. 뭐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죠? 명령을.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뭐를 지키지 않았어요? 명령. 군대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상명하복이에요. 이게 깨지면 군대입니까? 아닙니까? 군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군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왕, 사울은 왕이신 하나님의 종. 이게 딱 잡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은 왕, 이스라엘 백성은 뭐죠? 사울의 군대, 병사 딱 잡히는 거예요. 상명하복. 근데 이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걸 지금 사무엘은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느라고 보이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이 달린 건데 보이는 것만 보느라고 모든 것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다니 그건 바로 당신이 지금 당신 자신을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뭐하는 사람? 맞는 사람. 뭐하는 사람?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에게서 떠난 거예요. 백성들 이 상비군도 계속 탈영합니다. 난감한 거죠. 탈영해서 15절에 보면 600명 남았어요. 3,000명 중에. 난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14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나와요. 사울은 마음이 비비 꼬여 있는데 요나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아버지에게는 뭐 했죠?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는 부하예요. 부자간을 떠나서 상관이고 부하예요. 그러면 상관에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꼬이지 않으면 이거 아무 문제 안 돼요. 마음이 꼬이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있는 거죠? 비비꼬인 마음. 뭐에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꼬이면요, 그때부터는 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마음에 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딴 생각, 딴 마음으로 뭔가 행동을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분이 왕이라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고, 그분이 아빠라면 그 가정이 흔들릴 수 있고, 그분이 장손이라면 그 집안이 흔들릴 수 있고, 그런 거죠. 여기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돌이 미그론에 있는 성려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아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쫙 넘어가서 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요나단은 자기가 실수했어. 그래서 아버지의 왕의 권위까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했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 죄에다가 또 악을 더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데다가 또 거기에 악을 행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20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20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한 음성으로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에다가 또 악을 더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렵습니까? 마음이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20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죄에다가 악을 더하면 딴 생각, 딴 마음이 자꾸 납니다. 그 딴 생각, 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딴 생각, 딴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바로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뭐 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뭐 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죠. 내가 죄에다가 악을 더해가지고 심각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면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이런데 요나단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같이 여기 6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요나단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어디에 가 있어요? 여호와께. 어디에요? 여호와께. 그렇죠.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실수했어. 그러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실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뭐하였느니라?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울과 남아있는 600명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마음이에요. 딴 마음, 딴 생각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냥 곧바로 행동하지 않아요. 처음에 실수했던 것처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어떻게 하여? 다 행하여. 뭐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어떤 마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당신이 누구예요? 요나단. 그렇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뭐하여? 행하여. 여기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이 되니까. 요나단의 부관, 무기를 든 자도 요나단의 마음에 뭐하죠? 같은 마음이 돼요. 이게 다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분, 힘든 것에 맞추고 살아가면 딴 마음, 딴 생각이 자꾸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딴 마음, 딴 생각을 뭐하라? 버리라. 버리고 뭐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라? 믿고. 뭘로 살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라. 여기 7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제가 읽을게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보이자. 화살 맞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오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딱 이렇게 보이는데 블레셋 군대의 병사들이 너희들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라고 하지 않는 거다. 허락하지 않는 거다. 근데 올라와. 그러면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하나님이 넘기시는 거다. 이것을 우리의 포증으로 하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1절의 모습을 보이니까 12절에 블레셋 군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이리 올라와봐.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 수직에 가까운 낭떠러지를 무기든 자와 함께 손과 발로 13절에 기어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자기가 끌고 가던 소 2마리를 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여기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에요.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매. 그 다음 올려줘 보세요. 조금 올려보세요. 7절.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함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뭐한지라? 한결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한 사람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14장 14절 15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하면중학교, 이 하면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 되는 거죠.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1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뭐에 떨었고? 공포에 떨었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이 14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 진영에 2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찌르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군복은 블레셋 군복인데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지금 뭘 말합니까? 정규군 중에 탈영한 2,400명이 블레셋에 붙은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막 비비 꼬이는 거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니까, 속상하니까 그 마음에서 오는 딴 생각, 딴 마음에는 길을 잃어버릴 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뭐라? 돌아오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 배신자들이 요나단이 왕자라는 거 알고 얼굴을 아는데 둘이서 올라와서 20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왕자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와 있던 유다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요나단과 병기든 자를 도와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딴 생각, 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딴 생각, 딴 마음을 버려라. 크게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라. 뭘 버려라? 딴 마음, 딴 생각. 딴 생각, 딴 마음. 뭘 버려라? 딴 생각, 딴 마음.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냥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버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앵무새처럼 기도하는데 기도한 내용과 같이 전혀 살질 않아. 그러면 지금 나는 뭔 생각으로 사는 겁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딴 생각, 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앵무새처럼 요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없겠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딴 생각, 딴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뭘 믿고 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뭘로 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뭘로 살라? 믿음으로 약속으로 살라. 뭘로 살라? 약속으로 살라. 여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24절 보세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경이로운 일이. 배신했던 자들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편에 서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로 600명이 딱 갔는데 2,400명, 자기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사울에게 가겠습니까? 요나단에게 가겠습니까? 어디에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마음이 어떻죠? 비비 꼬여 있어요. 이 마음을 풀지 못하니까 요나단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가지고 하고 있는 일에 딴 생각, 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지금 소원하고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비비 꼬여 있으니까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맹세입니까? 백성들을, 지금 군인들을 고문하는, 고통이 되게 하는, 노가다 하는 사람도 새참을 먹는데 사람을 죽이는 전쟁터에서는 그냥 막 먹으면서 싸워야 돼요. 에너지 소비가 너무 심하니까 뭐 이거 그냥 목 내놓고 기다립니까? 죽지가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너무 심한데, 저녁껏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뭐 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사울의 비비 꼬인 마음은 어떤 겁니까?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딴 마음, 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딴 마음, 딴 생각. 그렇죠. 요나단에게 막 시선이 가니까,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고, 안타까운 건 뭡니까? 사울이 이렇게 저주의 맹세를 할 때 요나단은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벌집에 꿀을 찍어가지고, 땅으로 막 꿀이 흐르니까 꿀을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 뭘 얘기합니까? 먹지 않고 뛰고 싸우면 얼마나 이 에너지 소비가 심한지 가물가물해요. 어지러워요. 그런데 꿀을 딱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눈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기운이 나면서. 근데 28절 29절에 보면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사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30절 읽겠어요.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렇죠. 얼마나 블레셋 없애버리고 싶겠어요.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사울이 정말 잘못을 하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비비 꼬이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 앞에서 어떤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노릇? 어떤 노릇? 어떤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해보세요. 어떤 노릇? 방해꾼. 어떤 노릇? 방해꾼. 방해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방해꾼. 질문하면 대답을 하세요. 어떤 노릇? 방해꾼. 어떤 노릇? 그렇죠. 방해 노릇하는 거예요. 방해 노릇. 왜 그렇죠? 마음이 상했으니까. 내가 소원하던 바야. 내가 소원하고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데 이런 노릇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저녁이 해가 딱 지니까 율법에 피를 다 뽑고 먹어야 하는데 그냥 막 사자가 소 잡아먹듯이 달려들어가지고 피가 떨어지는 생고기를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큰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피를 뽑게 합니다. 그리고 먹게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요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 아멘. 지금 사울은 요나단을 죽여야겠다, 요나단 없애야겠다, 이런 마음을 계획적으로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블레셋 군대 추격해가지고 탈취하자. 사람들이요 목숨 걸고 왜 전쟁하는지 알아요? 탈취 때문에 하는 거예요. 노력할 때 양이나 소나 낙타나 당나귀나 여자나 남자나 다 자기 것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루 만에 남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을 거 노력만 전쟁에 승리하고 노력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과 두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이 있지만 탈취 때문에 노력물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기에 36절에 같이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힘든 중에도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죠.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보고 합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37절에. 근데 대답을 안 해요.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 12명 12지파의 군대 지휘관 그리고 나와 요나단은 이쪽 편, 너희는 12명의 군대 지휘관은 이쪽 편, 그리고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나옵니까? 요나단. 누구를 향해 나와요? 누구를 향해 나와요? 요나단. 그렇죠. 요나단이 남인가요? 아들이요. 요나단이 남이에요? 아니, 아들입니다. 근데 누구를 향해서 막 이 말이 나옵니까? 요나단. 왜 그렇죠? 마음이 비비 꼬여 있으니까. 마음을 풀지 않으면요 자기 가족, 자기 식구 정말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심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비 꼬인 마음을 버리세요. 딴 생각, 딴 마음을 버리세요. 39절을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백성이 대답해요,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하죠? 사울이 이런 저주를 하면서 맹세할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대답을 하세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꼬이니까요. 꼬인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비비 꼬이니까. 딴 마음, 딴 생각이 나니까. 40절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리고 제비를 뽑죠. 뽑으니까 41절에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42절에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했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단. 그렇죠. 여러분, 왕이 하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나단은 잘못한 게 없어. 잘못은 사울이 한 거야. 사울이 했는데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고 듣지 않았지만
요나단까지도 사울에게 속한 군대니까, 군사니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4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나이다? 뭐 할 수밖에 없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요나단이 변명합니까 안 합니까? 변명해요 안 해요? 변명 한마디 안 해요.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전쟁하다가 지팡이 끝으로 눈이 가물가물하니까 어지러지하니까 땅으로 흐르는 꿀 지팡이 끝으로 찍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좀 맛보면 이게 죽을 죄입니까?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죄로 만드는 일을 뭐가 하고 있습니까? 뭐가 하고 있어요? 꼬인 마음. 그렇죠. 비비꼬인 마음이. 비비꼬인 마음을 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꼬인 마음. 딴 생각, 딴 마음이 들어요. 뭐에 대한 딴 생각, 딴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뭐에 대한 딴 생각, 딴 마음? 하나님의 하심. 여기 한번 잘 보세요.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단에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니까 비비 꼬인 마음이 풀려야 하는데 사울은 지금 이 비비 꼬인 마음이 풀리지 않고 딴 생각, 딴 마음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떤 딴 생각, 딴 마음입니까? 44절에 내가 사무엘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망령된 자고 왕의 왕위가 길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왕권이 넘어간다는 말을 들었어. 꼬인 데다가 더 꼬여요 안 꼬여요? 꼬이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못 지켰어. 내 아들이 내가 저주받을 거라고 맹세할 때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갑니까? 그게 비비꼬인 마음에서 나오는 딴 생각, 딴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딴 생각, 딴 마음. 그렇죠. 자기가 못 지켰는데 남에게는 이건 안 지켜도 되는 걸 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비비 꼬여가지고 이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45절을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하였음이니이다? 동역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비비꼬인 마음을 뭐하지 않으니까 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성격이 나빴나요? 성격 참 좋았어요. 성품 나빴나요? 성품 좋았어요. 여러분 성격 좋고 성품 좋지만 그런 사람은 마음이 안 꼬이나요? 꼬여요 안 꼬여요? 꼬여요. 꼬여요. 성격 좋고 성품 좋으면서 꼬이잖아요.
그러면요, 뒤끝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성격과 성품이 좋은 사람이 비비 꼬이면 뒤끝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말도 안 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더러워요. 아주 더러워요. 성격 좋고 성품 좋은 사람이 꼬여보세요. 정말 뒤끝 더럽습니다. 아주 그냥 막 집요하게 이렇게 막 사울같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죽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요나단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45절에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45절을 보여주세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하였습니다? 동행하였습니다. 내려주세요. 그가 오늘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뭐하지 않게 하니라? 죽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46절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죽여가기를 뭐하고? 그치고 김이 새버린 거예요. 맹세만 안 했으면 블레셋 거의 전멸시키고, 블레셋이 상국, 이스라엘이 속국이었는데 이거 위치 바꿔놓을 수 있는데, 그리고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뭐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죠? 비비꼬인 마음. 이 마음을 풀지 않으면 뭐가 와요? 딴 생각, 딴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방해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버리죠? 그 말씀 보고 기도하겠어요. 간단하게 말하고 시편 62편 8절 보세요. 시편 62편 8절. 여러분, 아무리 성격 성품 좋아도요,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별의별 일이 생기면서 비비꼬일 일 많아요, 적어요? 말을 해보세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시로가 뭡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이럴수록 시시로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상한 마음. 어떤 마음? 비비꼬인 마음. 비비꼬인 마음. 그리고 비비꼬인 마음을 풀지 않음으로 오는 어떤 생각? 딴 생각, 딴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뭐 저 내 자식이지만 지가 그렇게 뭐 어려움 당하는 길로 가는데 뭐 그래. 아이씨. 이러면요, 그 비비꼬인 마음을 풀지 않잖아요. 딴 생각, 딴 마음이 나요. 어떤 딴 생각, 딴 마음이 납니까? 장가를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이씨.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혼자 살았어야 하는데 시까지만. 진짜. 그러면서 하면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비비꼬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뭐라? 자기의 기분, 감정, 느낌 숨기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하죠. 진짜. 장가가지고 저런 놈을 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진짜 자기의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요. 이게 거짓이에요? 진심이지. 이게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심이지, 진심.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걸 토해내면 아내나 자식 앞에서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걸 토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해야 삽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나와요. 눈으로 어떤 사람이 그 말재주 있다고만 눈으로 총 쏜대요. 그래요, 눈으로 총 쏘는 거예요. 그리고요, 눈으로 칼 던질 수 있어요. 입에서는요, 기관총 나올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여자야.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혼자 살았어야 하는데. 이게 진심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감정에.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화가 났다. 화가 난 대로. 감정 상했다. 상한 대로. 그게 토하는 거예요. 토하면서 어떤 건 뭐 남겨놓고 어떤 건 뭐 토해내고 그러나요? 싹 나오지. 8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세요. 시작. 형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게 안 되죠? 그분은 계속 망가집니다. 이상해지고. 가족 식구들 이제 나중에는 이해가 안 돼.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모아라. 토하라. 시시로 그를 모아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모아라.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죄, 가책, 고통, 괴로움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로다. 딴 마음 딴 생각을 뭐라? 버려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마음으로 토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굉장히 막 비비 꼬여 있고 속이 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자녀 때문에, 아니면 어떤 분은 재혼을 해서 남편이나 아내의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데리고 있으면서,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어떤 분은 나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조금 자식에게 기대서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모든 악을 더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만 섬기며 마음을 다하여 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기에 있는 것들을 감추지 말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크게 들어